요나서 67강입니다. 두 번째, 요나의 탈출은 하나님의 선교를 중단시키는 불행이었습니다. 선교는 복음을 전파할 뿐만 아니라 양육과 훈련이 뒤따라야 하는 사역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단순히 그들을 회심시키는 것으로 끝내려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임무가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혹시 알았다 해도 그는 그것을 실천하려고 하지 않으려고 탈출한 것입니다. 요나의 임무는 회심하고 돌아온 그들을 양육하고 훈련시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는 일을 감당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회피하고 탈출했습니다. 선교, 전도 뒤에는 반드시 양육이 뒤따라야 합니다. 아이를 낳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낳았으면 키워야 합니다. 양육하는 일은 낳는 것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한 사람은 성 전체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숫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12만여 명이라고 본문은 밝히고 있습니다. 당대 이 숫자는 엄청나게 많은 수입니다. 니느웨는 오늘날 이라크 북쪽 지역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라크는 어떤 나라가 되었는가요? 과격파 이슬람 교도들이 지배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만일 요나가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여 제자로 만들었다면 오늘의 이라크는 달라졌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요나 한 사람의 직무유기가 빚어놓은 탈출이 얼마나 불행한 일인가. 모두가 그리스도의 제자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모두 다 양육은 받아야 했습니다. 우리 중에 그 어느 누구도 자기 혼자 저절로 큰 사람은 없습니다. 보호자가 있어서 기저귀도 갈아주고 먹여주고 해서 오늘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 인격 성장도 그러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자 모두는 양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농부가 씨만 뿌렸다고 다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김을 메고 병충을 막아주고 관심을 두고 가꾸어야 추수 때에 많은 곡식을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신앙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누구든지 신자는 체계적인 양육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선교하여 그들을 제자로 삼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선교는 복음을 만민에게 전하고 양육하는 사역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먼저 생명의 길을 보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주의 백성들을 교육하고 양육하는 일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자가 되고 진리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